드리고 저기도 못 드리고 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들 보면 아주 큰 교회들도 많이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 40%는 안 나온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한 60%가 안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순절을 하면 정말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가상치연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뭐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남원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회개한 강도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바로 자기 어머니와 요한에게 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버림당하신 그것을 우리 인류의 버림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목마르다는 뭘 말하죠? 우리 육체적 갈등을 예수님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가란 그 심령으로 목마르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치다.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말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어디요? 낙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평생 강도짓하고 뭐 어떤 곳에는 뭐 강도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는 행악자라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평생 나쁜 짓만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해서 그가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인류가 와서 예수님 믿고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뚜렷한 것,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확실한 것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죠. 머리엔 가시관이 있었죠.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혀있죠. 등허리에 채찍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온몸과 얼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선혈이 땀방울과 범벅이 돼가지고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온갖 조롱과 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저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무슨 하나님이야?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겉모습만 보면 영영 보잘것없는 흉악한 죄인인 것을 사형수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아주 확실하게 구원을 약속을 하시고 그 나라로 데려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뭐냐? 이 구원의 원리는 바로 이신칭이다. 이신칭이다. 이신칭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한 강도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보증을 서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극행에 처한 그 모습을 보면 살인 강도 좀 되겠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27장 4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욕을 해요.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욕한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아마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함께 욕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욕들을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로운 분인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분명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거죠. 이분은 분명히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깨닫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를 뭘 말할까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분명히 부활해서 천국에 가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강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대답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해.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이 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도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말하고 하지만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기적이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도 기적이요. 다 기적이지만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이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막 이러잖아요. 강도들까지도 그랬죠. 누구든지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특히 이 십자가 사형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요. 목을 매는 것은 한 7, 8분면 죽어버리지만 이 십자가는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예수님 보면
6시간, 6시간. 6시간을 매달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막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뭘 했어요? 바로 자기를 사용시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갈 때 나를 기억해뒀다가 같이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즉시 대답합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강도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그러니까 이 강도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그를 감화시켜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네 엘리야라고 하고요.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물어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네가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믿는다고 속으로만 믿는 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 백성을 확정 지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이 강도는 육신은 지금 형벌을 받아서 죽지만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호소했다. 그 말. 그랬더니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43절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확실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디 갈까?
지옥도 가야 됩니다. 지옥도 영원한 나라예요. 천국은 영생, 영원히 사는 곳이고, 지옥은 영벌, 영원히 벌받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거기에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의무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상위에서 작은 배가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배가 뒤집혀지니까 다른 널조각 하나를 붙잡고 지금 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밖에서 던져준 줄을 잡았어요. 줄을 잡은 사람은 그 줄을 잡고 구원을 받았지만 널조각을 잡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 떠내려가가지고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뭘 말하죠? 우리의 생명줄을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똑같은 강도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하고 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믿었고 안 믿었다는 것 차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과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갈림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래 맞아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아. 믿어져야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그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천국 간다고 믿으셔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까요? 언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택했을까? 아니면 내가 40대 돼가지고 택했을까? 언제 택했을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 강도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평생은 사는 게 뭐예요? 강도짓만 하고 살았다. 근데 이 강도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왜? 우리도 똑같아. 그렇게 드러나게 강도짓을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되고 예정되었다는 것에서 감사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강도도 예수님의 직접 약속을 받자마자 금세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죄인이니까. 세상은 다 죄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공중에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종로를 받게 됩니다. 마귀는 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할까요? 자기 쫄게 삼으려고. 자기가 가는 곳에 혼자 가니까 억울하니까 다 끌고 가요. 그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정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하나님을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요. 누가 예정받았는지 누가 선택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전해요. 전하다 보면 그가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게 돼요. 그러나 10년, 20년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선택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물을 찾을 때 어떻게 왜 보물을 찾죠?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닷가에서 개를 잡아도 어때요? 이 돌을 들치면 개가 나올 거야. 그런 믿음으로 들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 근데 그 보화가 뭐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전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는 영광의 상급이 있고 불충성하는 자는 책망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회개한 강도는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또 받을 것이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그는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죠. 나 아들, 딸들 장가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고 그때 믿지 뭐. 그러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갈지 아니면 갑자기 오늘 저녁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요. 언제 갈지 모르요.
병 들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차차차 하지 말고 껄껄껄 하지 마라. 오늘 강도 둘을 보세요. 하나는 비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길로 가잖아요. 똑같이 임종하는 순간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으면 항상 젊습니까? 저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할 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도같이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공령이 불타며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강도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 같아요. 왜요? 잠을 자다가 불이 났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어쩌서 입을 틈이 없어 그냥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완전 옷 입다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밖에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뭐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죄만 짓다가 결국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것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고재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963년 이소룡 일가 6명을 살인했죠. 전임자가 박종영이었는데 그 박종영 집에서 작은 물건 하나 훔치다가 가정부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육군 형무소에 가가지고 7개월 동안 복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복역을 하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출소를 하고 난 후에 도끼를 들고 그 박종영 가족을 다 죽이려고 밤에 간 겁니다. 집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박종영 집인 줄 알고 그 식구들인 줄 알고 전부 다 그 도끼를 찍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매일 발악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냥 이를 갈고 간소들이 오히려 그 죄수를 눈치 볼 정도로 그렇게 악했다. 그런데 안국성 집사라고 그분은 목사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분이 그를 전도를 했습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게 됐어요. 믿게 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를 했대요. 내가 예수를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나는 이런 짓 하지 않았겠지.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감방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사형 집행 나올 때는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소리사. 그러면서 그 4절까지 다 부르고 그러고 갔다고. 근데 뭐라 하면서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도 큰 중죄입니다. 그는 천국 갔어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 후회스러운 일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스러운 거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전진을 못해요. 털어버려요. 그럼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내일 또 하루를 주면 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